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어서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1부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오늘 제가 느낌이 있는데 오늘은 1부의 화답이 2부보다 더 클 것 같다. 어디가 컸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먼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들은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들을 때는 그러려냐고 웃으면서 끝났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잘못된 것인 것을 제가 알고 있고 또 좀 각색을 했습니다. 다민족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호주에 있는 교민들은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기도 합니다. A, B, C 세 나라의 사람이 함께 모여서 어떠한 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였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인내심이 좋다, 크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해하면서 시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겠냐면 우리가 그러면 돼지우리 한번 들어가 보자.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누가 먼저 튀어나오나 보자 라고 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이야기를 제가 그때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요새 돼지우리는 더럽지 않습니다. 호주나 미국의 돼지우리는 깨끗해요. 똥으로 키우는 것도 아니고 아주 깨끗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A 나라의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튀어나옵니다. 이거 더러워서 못 있겠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얼마 안 있다가 두 번째 사람이 어느 정도 참다가 튀어나옵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나올 때가 됐는데 얼마 후에 돼지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참 더러워서 못 살겠다. 뭐 A, B, C가 어느 나라일까? 사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유머라고 말하기 그렇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조건은 특정 민족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라든지 아니면 고정관념, 또 한편은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어떤 편견을 가지고 만들어낸 유머 아닌 유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입견이라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일반화된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견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을 보게 되면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한자가 그렇죠. 편견이라는 게 한자인데 치우칠 편, 볼 전자입니다. 이 한자를 풀이하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쳐 본다라는 것인데 어떠한 의미일까요? 한 부분만을 보고 전체를 다 보았다고 믿는 것, 그러한 시각, 그러한 관점을 편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편견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도 그 배송되어 오는 크리스천 리뷰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서 제가 언젠가 이러한 제목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편견이란 무엇인가? 글을 쓰신 분이 이 편견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편견은 어떤 것이냐면 먼저는 내 자신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나에 대한 편견도 있습니다. 그분 설명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랍 신화, 이거 신화입니다. 보게 되면은 나르시스라는 청년이 등장하는데 이 청년은 호수에 비친 자기 모습에 반해서 호수 속으로 들어가 빠져 죽습니다. 그 죽은 곳에 너무 심각하지 않아요. 신화이니까. 수선화가 피는데 수선화를 영어로 뭐라 하냐면 나르시스라고 그래요. 날시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들, 나르시스트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신에 대한 편견은 무엇이냐면 나만한 사람 없다. 편견입니다.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을 자신을 향해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종류가 있냐면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과 저도
no exception. 제가 그런 말 좋아하는데 다 경험해 보셨을 것이에요. 누군가가 한번 싫어지면, 한번 나한테 찍히게 되면 잘하면 잘해서 싫고 못하면 못한다고 싫어요. 그 사람의 행동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에는 이미 저 사람은 낙인 찍었기 때문에 저 사람 아니야. 편견입니다. 그 기사를 보게 되면 이러한 이하를 듭니다. 유명한 영국의 비평가 버나드 샤워라고 그러죠. 로댕의 작품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버나드 샤워가 이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초대해서 한 장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최근에 내가 아주 어렵게 구한 로댕의 작품입니다. 한번 보고 평가해 주십시오. 라고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많은 사람들이 편견이 가득한 혹평을 하죠. 그래서 이런 그 작품 평가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 그림을 난도질 해버려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 이런 게 무엇이냐.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작품 평가가 끝나기 바로 전에 버나드 샤워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다른 사람 작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로댕의 작품이 아니라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 되겠죠. 그 마지막 편견은 어떤 편견이 있냐면 민족에 대한 편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편견이 그러한 이야기일 것이고, 특별히 특정한 민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편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은 여러분, 우리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데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떠나가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민족을 향한 극단적인 편견의 표현이 있다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이었을 것입니다. 히틀러의 만행이 가능했던 것은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그 사회, 그 국가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이죠.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의 위대함을 앞세워 열등한 민족이나 인간들, 특히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만행을, 학살을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편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와 마찬가지로 어느 한 민족이 다른 민족들을 향한, 사실 자신들 말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편견을 아주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인데,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향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할례를 받은 자들은 유대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이방인들인데, 이 이방인들은 모든 비유대인은 이방인들이고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그들이 불렀습니다. 물론 이 구절에서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못 받았다, 그게 무슨 대수인가 하겠지만,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제가 마켓에 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남미 사람들, 특히 멕시코 사람들 향해서 아주 무시하는 비하적인 말을 정말 많이 들으면서 저는 불편했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동포들은 멕시코 사람을 안 불러요. 다 뭐라고 부르냐면 한국말로 저,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을까요? 저 맥작. 굉장히 이렇게 무시하는, 너가 뭘 아냐, 아주 무시하는 그러한 발언이죠. 11절에 그런 겁니다. 너희들 할례 받지 못한 무리들 라고 이방인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러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지금 함께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이죠. 한 교회의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우리 함께 살폈던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 오늘도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나, 얼마나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들, 영적으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난주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묘사했는데 오늘 12절 말씀 보게 되면 사실 그보다 더 암울한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여기에 너희는 여러분 그때 기억나시죠? 예수를 몰랐을 때 너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영적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제가 오늘 그 기사의 내용에서 그 헬라 혈압 신화라고 말했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리스의 신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신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당하고 견멸당하고 무시당했던, 그래서 그들의 관계를 원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던 그들이 한 교회,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 사도 바울은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를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13절에서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본문 14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원수와 같이 서로를 적대시하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화평, 평화를 가져왔다고 그가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화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서도, 할례받은 사람과 할례받지 못한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화평, 화해가 있었음을 그가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깨닫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가고 있는 것, 십자가 사건의 실체이며 열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멜번 한인교회입니다. 멀리 갈 거 없어요. 여러분과 저만 우리의 배경,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이 일이 일어났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이러한 내용을 다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것일까?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영어로 그런 질문이 있어요. Then what?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 모여졌는데 어떻게 하라고? 오늘 사실 본문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14절과 18절을 빼고 13절에서 19절로 넘어가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바탕으로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13절부터 22절까지 중간 빼고 한번 다시 붙여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가족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과 복음의 비밀을 전한 사람들 그 파운데이션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고 파운데이션,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파운데이션이죠. 십자가의 사건, 그리스도의 보혈, 모퉁이 돌, 버린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모퉁이 돌로 친히 세우신 21절 말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돼간다고요?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2장 10절에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저희들을 택해 주셨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이 일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렇게 교회를 이룬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 삶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시민으로서, 가족으로서, 형제 자매로서 그리스도 예수 위에 이 땅에서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이거를 플립하게 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실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공동체, 뉴 커뮤니티입니다.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현재 진행형으로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여러분과 정말 나누기 원하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교회가 함께,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모습일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몇 가지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원칙과 방법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첫 스텝, 발걸음이 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언약과는 무관하게 살던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의 우리의 모습.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한때, 그때 저희 아버님께서 꿀꿀이 죽을 먹어야 했던 그 아버님께서 매년 12월 19일이 되면, 제가 한번 나눴었는데 제게 전화를 주십니다. 보통은 제가 드리는데 그날은 아버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리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홍아, 우리가 한국을 떠난 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미국에 온 지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호주에 있으니까 우리가 한국을 떠난 지 43년이 되었다. 44년이 되었다. 올해는 그러실 거예요. 45년이 되었다. 꼭 만으로 끝날 때 말씀하세요. 12월 19일. 무슨 의미입니까? 꿀꿀이 죽을 말씀하셨던 아버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가 지금 한국에 있었더라면 내가 5 자녀를 다 이렇게 대학에 보낼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불가능한 것이었다. 꿀꿀이 죽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던 아버지는 제게 그날을 리마인드 하시면서 너도 감사하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1978년 12월 19일 미국에 도착한 날입니다. 물론 그 이후로 제가 이사를 참 많이 다녔는데, 결혼하고 난 후에도, 그때에도 처음 6개월 만에 이사를 3번 갔어요. 처음 가자마자 저희 삼촌 댁에서 몇 주 있었는데 그 눈치 보이잖아요. 저는 사실 몰랐는데, 그래서 아파트를 얻어서 나갔습니다. 근데 아파트 구해서 나갔는데 그 아파트가 정말 영어로 그런 말 있죠. Middle of nowhere.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러면 안 되겠다. 한인타운 근방으로 이사 가자. 근데 한인타운 근방은 근방인데 그래도 하필이면은 우리 한인 지역과 흑인 지역이 딱 마주치는 그 중간으로 이사 가서 제가 지금도 44년 전에 그 주소를 이번에 보니까 기억을 하더라고요. 1510 사우스 윌턴 플레이스 LA 캘리포니아 91344 가서 찾아보세요. 맞습니다. 그때 이사간 아파트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방 2개짜리 아파트였어요. 거기에 한 10여 가정이 있는데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파트 방 2개. 여러분, 제게는 이나 미녀의 남동생 둘과 여동생 둘이 있습니다. 방이 2개니까 어떻게 될까요? 한 방에서는 저희 부모님이 주무시면서 막내 데리고 주무시고, 다른 한 방에는 우리 두 남동생이 벙커베드 올려놓고 둘이 위아래로 자고, 그 옆에 우리 여동생이 자고, 화장실도 하나예요. 정말 딱 중간에. 그러면 저는 어디서 자겠습니까? 제 방이 컸어요. 거실이었습니다. 리빙룸이에요. 이렇게 살던 그때를 기억만 해도 제가 이번에 느낀 건 뭐냐면, 난 정말 잘 살고 있구나. 우리 사태가 와보셨죠? 굉장합니다. 아내하고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는데, 결혼한 32년이 다 되어가는 생활 가운데서 한 곳에서 가장 오래 산 곳이 바로 저희 교회 사택입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저는 감사한 것이죠. 그때만 잘 기억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선물로 구원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만 잘 기억해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일부에 괜히 컸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믿음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공동체 안에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는,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무너뜨리거나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서로를 향한 적대감, 무시하는 것, 담이 높이 쌓여 있었지요. 이 담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허무셨습니다. 이 담을 허르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담 쌓지 말라. 아마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쌓아놓은 담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모르게 담을 쌓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제가 예를 한 가지 나누겠습니다. 제가 새가족부의 부원들하고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나누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은 새가족부에 가서 한 3주 동안 저희가 함께 합니다. 새가족부에 있을 때 나중에 제가 끝에 3주째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새가족부에 오시게 되면 받는 혜택이 좀 있어요. 어떤 혜택이 있냐면 점심도 우리 만나홀에서 줄 서서 먹는 거 그렇게 안 합니다. 다 테이블에 올려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새가족부 그 멤버들이 밥 플러스 뭐를 갖고 오세요. 과일이 되었던지 초콜릿이 되었던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물론 교회에서 우리 호주에 사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뭐 롱블랙이나 라떼까지는 못 해드리지만, 여러분 K 믹스 커피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거 세계인이 인정하는 K 믹스 커피를 본인이 안 타고 멤버들이 타서 그걸 갖다가 드리세요. 얼마나 이게 호사입니까? 그런데 3주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새가족부실을 졸업하셔야 되는데, 그때에 주로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만나오래 가시게 되면
본인이 직접 줄을 서셔서 점심을 받아서 드셔야 됩니다. 커피 본인이 타서 드셔야 돼요. 과일 없습니다. 그냥 밥입니다. 좀 잘하면 김치도 있긴 한데.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나가셔서 잘 서바이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사실 그거 맞습니다. 교회를 처음 왔을 때 아는 분들이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되는데 정말 제가 그걸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는데 정신까지는 잘 받았는데 정신을 받아서 딱 돌아섰는데 여기를 보니까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정신을 듣고 어떻게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만홀에다가 우리가 새가족부 스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분들을 도와드리려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일주일 만에 함께 지금 그 테이블에 앉아있는 6명, 8명 일주일에 만났으니까 수다를 떠셔야 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누구지? 언제 교회 왔지?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왜 어딜 가지 못하고 있을까? 라고 정도만 생각해도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는 건데 많은 경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도 물론 우리가 친하신 분들하고 오래 교제하신 분들하고 함께 점심 먹는 거 가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내 버블 안에만 갇혀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함께 세워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작은 것이지만 이러한 것들로 담을 쌓을 수 있거든요. 알게 모르게 담을 쌓을 수 있거든요. 이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여러분 제게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보고 누군가가 일어나서 저희 테이블로 오시죠. 함께 식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그마한 것이에요. 물론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을 내가 모르는데 나보다 나이가 연배가 어린 것 같은데 애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한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조차도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사역에 동참하며 일하는 것입니다. 실적인 것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 주보에 또 제가 구두로 광고했습니다. 아동부에서 교사가 필요합니다. 이 광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광고를 하는데 이런 광고를 들으실 때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주일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유아유치부, 아동부, 학생부에서 예배를 드리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150명입니다. 교사 30명을 제외하게 되면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한 100여 명 이상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일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는 이제 다 성장해서 있지도 않고 연세도 있으시니까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의 교사들이 누구인지 혹시 아세요? 이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역 핸드북을 보게 되면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권면을 드리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이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라면 사역 핸드북 보시면서 기도해 줄 수 있으세요. 부장과 부감을 위해서, 교사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번 찾아가서 격려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여유가 없으셔도 거기 가서 우리 유아유치부가 됐던 아동부가 되었던 이거 가지고 가서 도네이션 가지고 가서 한번 정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교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게 너무 큽니까? 그럼 제가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 강대상에서 어떤 광고를 하냐면 오늘 주방에서 설거지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광고할 때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럴 것 같아. 그래? 오늘 메뉴 먼저 보고 음식 먹어보고 맛있으면 내가 도와줄 거야.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나 집에서도 매일 설거지 하는데, 저 같은 사람 설거지 하거든요. 주일인데 오늘은 그래도 좀 쉬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제게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아직까지 한 번도 제가 못 들어봤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주방에서 이배배 끝나고 점심식사가 난 다음에 권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오늘은 주방 도우미가, 설거지 도우미가 너무 많이 와서 돌려보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 그 힘 어디다 쓰세요? 예의입니다. 자그마한 거죠.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실질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갈 때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질로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요새 매일 성경 스케줄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말씀 두 군데, 이미 묵상한 말씀 제가 두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두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늘을 천국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13장에 오게 되면 지난 2, 3일 동안 묵상한 내용입니다. 천국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제자의 삶, 예수를 따라가는 삶,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값어치 있나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제가 44, 45, 46 읽었을 때 다 이해하셨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복입니다. 비유를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무리는 청중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직하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이 땅에서의 삶은 값어치 있는 삶이고 여러분 다 올인 하셔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게 비유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어려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모든 소유, 이 땅에서의 재물, 지식, 관계, 목숨까지도 무의미하게 만들 만큼 값어치 있는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올인해라. 이것을 왜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헌금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가, 우리의 관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복 주겠다, 채워주겠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신약과 구약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두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급하시며 채우시며 부어주시는 하나님, 모든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복 주시는 하나님. 이게 약합니까?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이야. 세 번역인데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세상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희 창고가 가득 차고 너희 포도주 통에 해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여러분, 첫 열매는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여러분, 이거 복의 약속입니다. 너희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주 통에 해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물질로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함께 드리는 것, 여러분 드리는 건 교회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표시입니다. 성도의 라이프스타일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복음서에 반복되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길을 말씀하실까요? 마음의 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바로 듣고 이러한 복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전부 다 올인해도 손해볼 수 없는 그러한 삶, 그러한 교회, 허락하신 멜번 한인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